우리는 한 달간 말씀 사경회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교회의 표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아마 늘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일터에, 학업에,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이 자리에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통치하심이 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살펴보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말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시며 우리 외에 앞서가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삶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과 성령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삶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그 제자들이 살아갔던 하나님의 나라의 삶도 우리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되지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임하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고 놀라운 전인주의 사역의 열매를 거두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인 우리는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초대교회처럼 바로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난주에 나눴지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나라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없이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성령님을 절실하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것은 절실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이미 다 우리 안에 와 계신데 또 어떤 성령을 구하라는 말이냐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침례가 무엇인지,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침례식과 함께 우리 성령 침례에 대해서 나눴던 것처럼, 바로 성령 침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이 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살아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침례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평생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은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추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면 우리가 굳이 또 다른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합니까?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침례를 받은 이후에도 성령이 놀랍게 역사한 부흥의 역사,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에 대한 사례들을 우리가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디 목사님에 관한 일화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무디 목사님은 온 이 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부흥을 일으킨 부흥사였습니다. 그는 원래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였죠. 나름대로 시카고에서 꽤 큰 교회를 성공적으로 잘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몇 분의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더 큰 능력, 더 큰 사랑이 내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과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오늘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없습니다.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느낄 정도로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더 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 그가 뉴욕의 한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그가 잘 알고 있는 한 지인의 방을 빌려서 그곳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그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유명한 부흥사가 돼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었고, 그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영국의 그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정말 교수들이 그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놀라운 열매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하신 이후 수만 건에 이르는, 우리가 평양 대부흥 운동을 들어서도 알 수 있고 웨일즈의 대부흥을 들어서도 알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침례를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러한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성경은 그것을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 침례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 침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치고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은 사람이 없고, 성령이 내주한 사람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성령으로 침례받은 이후에도 성령이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인 3장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바울의 질문의 답이 뭐죠?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죠? 율법의 행위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 답은 분명합니다.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본문 5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바로 2절과 5절의 표현인데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과거형으로, 단순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라고 현재형을 통해서 오늘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령을 받은 사건과 성령을 주시는 사건은 다른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단순 과거형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사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건,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2절에 이어서 나오는 이 3절 말씀을 보아도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그래서 2절에서 성령을 받은 사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사건, 성령 침례를 받은 사건을 이 단순 과거형 시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3절의 표현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사건은 성령 침례를 가리키고요. 그런데 5절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죠. 여기서 주시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시제가, 원어 시제가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에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2절에서 성령을 받은 그 성령 침례와는 다른, 지금 주고 계시는, 반복해서 주고 계시는 반복적인, 지속적인 성령을 주시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의 시제에는 독특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데 현재형 시제를 쓰였을 때 그 현재형이란 말은 지금 현재라는 말과 동시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행위의 의미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supplies the Spirit to you, 계속 성령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계속 충만케 해주시는 사건을 바로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침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이것을 경험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볼 때 성도님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질문, 어쩌면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성령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어떻게 또 성령이 오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또 주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다 이해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듯이 이 진리도 우리가 온전히 아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니고데모라는 유명한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기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말할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말해도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네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이 거듭나는 표현은 우리가 이미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한번 태어나 봤기 때문에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소재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도 사람이 한번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다시 태어나야만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의 내용들은 아예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도 없는 내용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세 번째 하늘이라고 믿고 있던 낙원에 자기가 환상 중에 갔다 온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낙원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지만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미 아시죠? 땅에서 기어다니는 조그만 개미가, 한 번도 하늘을 날아본 적이 없는 개미가 독수리의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독수리가 인간의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를 완벽하게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와 계신다. 그런데 동시에 내 안에 온전히 들어와 계심과 동시에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 안에 성령께서 온전히 들어와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정말 유치하게 우리가 초등학교 수준으로 또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내 안에도 계시고 저 성도 안에도 계시고 모든 믿는 자들 안에 동시에 계실 수 있느냐?
성령님이 한 분이신데 그러면 막 이렇게 n분의 1로 나눠져서 모든 분들 안에 나눠져 있다가 그분이 다시 이렇게 합해져야 한 분 성령님이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히 성령님이, 제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간의 지혜로는 온전히 깨달을 수 없지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우리 마중물 목장에서도 열심히 나눴지만 삼위일체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또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야기할 때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100% 인간이라는 사실도 인간의 지혜로 온전히 이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진리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 침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성령 침례를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실제적인 어떤 역사적인 경험, 사례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무작정 이게 사실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뭐라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사건들을 해석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이 분명히 성도들의 삶에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3장에서는 이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지속적으로 주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5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여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어서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둘을 연결시켜서 묶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중요한 사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침례와 그러나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성령 충만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 신약, 새로운 언약을 주신 이 신약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신약 성경을 봐도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없고,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믿음의 삶을 순종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을 기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역사하시기를 추구하지 않으면 이것은 어떤 행위가 되냐면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 불을 확 꺼버리는 것을 말해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데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것,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부하는 것, 거절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일이나 우리 같이 모이는 이 목장이나 예배나 이 모든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제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필수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성령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죄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미워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게 하셔서 근본적인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성령을 주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반복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 은혜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밤에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또한 기도할 수 있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수요일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사모함으로 구할 수 있고, 목장에서도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개인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터의 사명을, 우리 행복한 교회를 하나님이 앞서서 주도하셔서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일을 행하셔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 반복적으로 구할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나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나 하나님이 그 성령 침례를 주신 이후에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을 주실 때나 어느 때든지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과거에 성령의 은사를 받고자 하는 분들 사이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방언의 은사, 무슨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으면 정말 영험하다고 하는, 그죠? 영험하다고 하는, 뭔가 좀 신령하다고 하는 기도원을 찾아가서 적어도 나무 한 그루는 뽑아야,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나무 한 그루는 뽑아야 은사를 받는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은사를 우리의 행위, 우리 육신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이렇게 금식해야, 뭐 40일을 작정해야, 어느 곳에 가서 기도해야 은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또 잘못된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그렇게 금식하면서, 내가 어느 곳에 가면서 기도했더니 은사가 주어졌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은사가 주어졌다, 자신의 어떤 값을 치르는 것, 자신의 수고,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자기 것인 양 착각하게 돼요. 자기가 주인인 양 착각해서 누군가에게 은사를 베풀 때, 은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섬길 때 나도 값을 치렀으니까 당신도 값을 치르세요, 헌금하세요. 그래서 수많은 어떤 기도원들, 은사를 받은 분들이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은 바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성령을 우리가 처음 받고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을 때 성령 침례 받은 것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역시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무엇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냐? 오늘 본문 1절에 말하지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 침례를 받는 분이건 성령 그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는 분이건 모든 우리는 모두 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록된 바라고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성전을 책임지는 대제사장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 또 율법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기준에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눈의 가시였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없애버리고 싶지만 함부로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예수님을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권위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따랐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능력이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을 때 폭동이 일어날까, 또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히려 더 불붙듯이 일어날까 함부로 죽일 수 없었죠. 그러자니 그냥 두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이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들은 고민하다가 기가 막힌 묘책을 발견해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를 반역하는 반역자로 고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반역자를 로마 제국은 어떻게 다뤘냐면 십자가 처형으로 다뤘습니다. 십자가의 나무 위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신명기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신명기 말씀에 21장 23절의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봐라, 예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냐. 예수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었다. 예수가 능력을 행한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한 것이었다. 우리 말이 맞지? 예수는 틀렸지? 이렇게 말하려고 그들은 예수를 반역자로 몰았고 그들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 끌려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정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성령이 임할 텐데,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너에게 성령이 임할 텐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제자들이 정말 기다렸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분명히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깨달은 거예요. 아, 맞다. 예수님은 정말 저주받은 자였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는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이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의 저주에 매여 있는 우리를 그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결과를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 저주는 저와 여러분이 받으셔야 할 저주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고 이제는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받는 영적인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침례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때문에 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금식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난주에 우리 침례식을 받은 우리 유스 한 형제의 고백에, 그가 너무 학교 생활이 힘들어서, 학업도 힘들고 자기가 학교 안에서 하는 생활도 너무 힘들어서 막 마음속에 막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을 때, 샤워나 해야 되겠다 하고 샤워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기도해라. 그가 거기서 샤워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자기의 일을 둘러쌌던 그 엄청난 문제들이 기도하고 나오는 순간 전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런 사건을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여러분의 일상에서 샤워를 하다가, 일하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운전하다가, 목장 모임에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성령의 부어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유일한 근거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두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종류의 성령 충만이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하고, 이 두 종류의 성령 충만을 다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종류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오는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는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최초의 집사님을 뽑는 사건이다라고 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집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7이 하는 이 일이 집사의 직분에 맞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 7명을 뽑을 때 조건이 뭐냐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나오고요. 바나바는 집사는 아니었지만 사도로 알려졌고,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 알려진 이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종류를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고요. 이와 다른 성령 충만의 종류를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이 사도행전 4장 8절은 사도 베드로를 사로잡아서 공회에 세워서 재판장에 세워서 이제 뭐 처형 심판하든지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그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4장인데요. 근데 이 두 구절이 서로 표현이 다르다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이 헬라 원어의 표현이 틀립니다. 먼저 살펴본 사도행전 6장 3절, 5절, 11장 24절에 성령 충만은 헬라어로 플레레스라는 형용사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충만한, 한글로도 성령이 충만한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번역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상적인 모습. 그래서 일꾼을 세우려면 바나바도 그랬고 7 집사님도 그랬고 그 이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일꾼들을 세울 때 또 이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묘사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가심 가운데 순종하고 성령님의 통치 가운데 날마다 살아감으로써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을 가리킬 때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내주하시는 성령의 통치,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성품을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8절은 이와는 다르게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한글로 표현하고 있고 헬라어에도 핌플레미라고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이 막 채워지는 동사적인 표현을 쓰고 있고 그래서 한글로 성령이 지금 막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지속적인 성령의 통치함 가운데 살아갔던 이 앞에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과는 달리 특정한 시점, 어떤 특정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분의 주권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 성령을 주시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바로 특정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통해서 그 일꾼을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맡기실 어떤 사명이 있을 때 성령을 그 시점에 부어주시는 그런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로마 제국의 막강한 권력을 뒷배로 한 당시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기독교회는 이제 막 시작해서 아주 120명이 기도해서 성령이 임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아주 조그만 작은 공동체에 불과했지만 그들을 겁박하려는 당시에 유대교 산헤드린 공회나 그들을 뒤에 있는 로마 제국 너무나 막강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가 공회에 끌려갔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성령을 지금 그 시점에 부어주셔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가 끌려갔다가 공회에 끌려갔다가 풀려나온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게 전할 때 정말로 병 고치는 이 능력과 표징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4장 31절은 이런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여기에도 그 시점에 그들에게 필요했던 담대함과
병 고치는 능력을, 은사를 부어주신 그 사건을 filled with the Holy Spirit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 성령 충만이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날마다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령의 열매, 성숙한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고, 그러나 또 다른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시점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규모로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그 자리에서 죄를 회개하며 꼬꾸라지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죄를 토해내고 완전히 삶이 바뀌었던 그런 부흥운동들의 역사의 현장에는 이런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능력을 임하시는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성령 충만을 다 구해야 한다는 거죠. 일상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시면, 지금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이 영혼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저희 영혼이 정말 죄를 보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는 원하지만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 능력을 부어주셔서 저들을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개혁되기를 원하고 각성되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저는 왜 여전히 그 모습 그 자리에 있는 걸까요?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 죄를 보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끊어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역사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을 환영하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나 여러분의 일터에서나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 성령을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우리 행복한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는 한 해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셨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핵심은 바로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것,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싶다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절실하게 하나님 그분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그분을 찾고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을까요? 첫째가 바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찬양을 드리며 전심으로 그분을 구할 때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에 나오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기뻐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높여드린다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저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라고 단순히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물론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나에게 맡기신 이 일터의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그 일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할 때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여러분은 집중적으로 구할 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셋째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읽을 분량을 다 읽었다라고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늘 큐티 참 좋았어 라고 그냥 마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어느 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 길에 행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길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 큐티할 때,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진리를 보여주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찬양과 경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찾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이 사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실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기도하고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자라가기를 원하고, 기도 가운데 성령을 찾는 일에 자라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그 일에 동참하는 일에 자라가기를 축원합니다.